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율법책 낭독 그리고 언약갱신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요시야가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그 앞에서 성전 수리에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함으로써 이제 언약을 갱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언약갱신을 마친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부제사장들 및 성전 문지기 등에게 명해서 성전에서 우상의 기물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제사장 그리고 분향 책임자들을 다 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요시야는 훌다의 예언을 듣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과 유다가 처한 상황을 깨달은 요시야가 자신과 유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는 것은 거국적인 개혁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시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언약갱신은 여호야다의 주도로 이루어진 언약갱신 사건과 유사하긴 하지만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혁운동이라야 참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요시야는 이미 계시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이 확정된 가운데서도 자신만큼은 여호와의 재앙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이미 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라도 언약을 갱신하고 이를 준행하는 것이 장차 있을 심판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이 이미 선고한 심판을 막지 못할지라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루어야 할 마땅한 그러한 사명으로 알고 쉬지 않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편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신한 요시야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먼저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로 인해서 그들의 치하로 인해서 각종 우상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훼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보수와 더불어서 성전에 있는 각종 우상을 위한 집기, 우상들 그리고 우상들을 위해서 마련된 남창에 쳐서 이 모든 것들 다 파괴하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모습, 요시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리더가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소그룹이나 공동체, 어떠한 사업자, 일터에서의 리더, 특히 한 나라의 리더, 지도자, 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아니라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왕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에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그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 그리고 온 나라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신만 그래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어서 함께 바른 신앙을 가져야지 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리더자라면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 항상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권면하고 독려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리더자, 미래를 향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리더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그리스도인답게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명령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5절 말씀은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과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를 폐하고, 6절 말씀은 아세라상을 내다가 기드론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은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세워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섬겨지는 그 우상 제단들, 그리고 우상 그 제단들에서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어떤 집기들,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바깥에다 버렸다. 예루살렘 바깥에다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져가고 평민의 묘에 뿌리고 성전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혀 불필요한 일들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드려지는 그 모습이, 그것이 필요하지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쉬움에 무언가를 또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쉬움에 붙잡고 있던 것이 나중에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만든 놋뱀, 아쉬워서 버리지 못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놋뱀이 하나님을 상징했던 그 당시 하나님을 상징했던 그 놋뱀을 바라봐야 치유되는 그런 모습, 그 놋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징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상징했지만, 그 당시가 지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놋뱀을 바라보고 아무리 놋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놋뱀은 한낱 우상에 불과해져 버립니다. 아쉬움에 갖고 있어봐야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길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역시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다 태워 없애야 됩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운 성상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세운 성상들, 마리아상, 또 어떠한 성상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도는 순수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되었던 그 모습을 바라봤지만 그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마리아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버릴 것 과감하게 놓아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성상들, 형상들 다 하나씩 다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집착하면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만들었던 어떤 성상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길을 막게 됩니다. 다 없애려고 했는데 없애다 보니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놓고 잠시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꾸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 그랬지. 꺼내놓습니다. 꺼내놓으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섬기게 되고 거기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길을 막아버리고 우상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붙잡는 올무, 내 발목을 붙잡는 올무가 됩니다. 따라 지금 해야 할 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할 모습을 가져야 한다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앙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뭔가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면 또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영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 내면의 질서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개혁과 변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개혁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 경험이냐, 내 생각이냐, 누구의 생각이냐, 누구의 간증이냐,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 간증, 경험, 이 모습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무엇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참된 개혁, 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 내면의 모든 질서를 정리해야 한다. 우리 영적인 질서를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주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을 단행할 때 이 개혁을 단행하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내쳐서 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치고 버리고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말씀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요시야가 보여줬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